네,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수요일 날 비가 추적추적 내립니다. 그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일단 양해를 좀 구합니다.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서 들으시기에 많이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실까봐 그게 많이 걱정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저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앞서 이야기를 해주셨다시피 제가 목사가 된 지 일주일 됐습니다. 좀 파릇파릇해 보이나요? 네, 저는 근데 중등부 사역을 한 지는 횟수로 6년 됐습니다. 6년 동안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 예배에서 이 강대상에 올라갔을 때 모습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이 저를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중등부 아이들은 정수리만 저를 보고 정수리로 끝나서 정수리로 그냥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싸우는 게 무엇이냐면 그 정수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마라도 나를 보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그런 엄청난 어마무시한 싸움이다. 그렇게 이제 중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 뭐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아이들이 다 들어요. 다 들으면서 다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저에게 정수리를 보여주는 이유는 이 게임이나 스마트폰 뭐 이런 거에 최적화된 자세를 항상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저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수리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 다만 아이들에게 좀 염려가 되는 것은 요새 아이들이 이제 멀티적인 두뇌를 가졌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 뭐 이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이렇게 제 소리도 듣고 이렇게 화면에서 들려오는 뭐 소리도 듣고 이야기도 듣고 이 온갖 정보 속에서 그 여러 가지의 정보를 한꺼번에 받다 보니까 이 각각의 정보에서 전해오는 감정들을 이 아이들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저에게는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오늘은 이런 반응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본문에는 빌립이 등장하고 나다네일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기 듣고 또한 읽어봤기 때문에 아주 익숙한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익숙한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사건이 오늘 이 시간에 벌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정말 나타나신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들의 삶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 그들은 같은 동네에서 같이 자랐지만 전혀 다른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빌립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괜찮으시면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5절, 저는 아이들에게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자 뭐 이렇게 하거든요. 한번 그럼 애들 진짜 유치하면서 읽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를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플러스 주위의 사람들에게 막 전하죠. 예수님 만났어, 우리 같이 따라가자. 이런 게 아주 모범적인 케이스예요. 모범적인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은 굉장히 다릅니다. 같이 한번 46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요셉의 아들 나다나엘이 빌립이 와서 예수님이 오셨어, 그렇게 모세 구약에서 율법에서 이야기하던 그분이 오셨어, 얼른 와, 이렇게 했을 때 나다나엘의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어? 라고 아주 굉장히 삐딱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 나사렛이란 동네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너무 미미한 지역이었고 구약에 어디에서도 나온 일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 나사렛이란 동네가 수면 위로 떠올라서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하던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었다라는 그 무관심과 그런 곳에 어찌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있나 하는 의혹이 혼합된 아주 현실적인 판단의 의견이었고 감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생활에 젖어 있다 보면 저희들은 보는 것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대세에 따라 움직이며 그것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뭘 해도 안 되는 환경이나 그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약 없는 회복과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현재 녹록치 않은 상황을 그냥 이야기해 주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제일 먼저 정리를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마귀와 싸움에서 이 부분을 끝장을 내주셨습니다. 배고픔에서 돌을 떡이 되게 해주겠다는 유혹, 영광된 높은 자리를 주겠다는 힘의 유혹에서 어떻게 이기고 살 수 있는지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나 혹은 얼마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의 자리에 있을 경우 우리의 의지가 너무나 약하고 금방 무너지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꾼깃나가 지금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가 뭐라고 생각하니? 라는 주제로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한 명씩 앞으로 나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형 유토피아가 다를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한번 나누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떤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림을 그렸는데 인간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유토피아야?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야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깨면은 엉뚱한 짓만 해가지고 자연을 다 파괴한다고. 그래서 인간들은 자야지 유토피아가 이상향이 현실이 된다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뭐 농담이거니 허허허 웃고 끝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찜찜한 거죠.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절대 선한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나다나엘은 자신이 보았고 경험해 왔고 들어왔고 했던 것의 결론을 내리며 말합니다.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본인이 여기 있으면서 아주 남일 보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냐면 굉장히 시니컬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니컬하다라는 이 용어가 원래는 그 소크라테스 제자 중에서 안티스네테스라는 그 철학자에서 유래된 말이거든요. 이 사람이 말하는 이 시니컬하다라는 게 어차피 모든 사람의 고통과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이 죽는 거 그 고통을 그렇게 근심이나 동정심으로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지 말라고. 어차피 변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는 타인의 그런 아픔에 대해서 그리고 어차피 나도 죽을 건데 뭐하러 그렇게 감정을 낭비를 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시니컬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신과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감각에서 유래돼 그것이 바로 오늘날에 쓰이는 냉소적이다, 냉소주의, 시니컬하다라는 말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회의적이고 시니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어떤 기대한 것에 대해서 점점 가망이 없어지거나 무언가 계속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모습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빌립이 보였던 말씀처럼 그 보였던 행동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얼른 가자고 그분이 오셨다고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 오셨다고 얼른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쪽에 있으신지 아니면 내 경험과 삶의 자리에 빗대어서 조소를 날리면서 선한 것이 어떻게 나오겠느냐며 냉소적인 모습을 보이십니까?
이 달동네 같은 별 볼 일 없는 나사렛에서 어떤 건 선한 것이 임할 수 있겠어. 그렇게 있는 대로 회의적이고 시니컬한 모습을 보이는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서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나다나엘이 그렇게 딱딱 독설적이게 내뱉어도 졸졸 빌립을 쫓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부정적인 모습을 하고 있어도 이상하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밝은 미래를 얘기하는 그곳에 나다나엘은 맴돌고 그러면서 말은 바뀌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따라서 예수님이 있는 쪽으로 쭉 오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딱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은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전에 요한복음에서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쫙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지 혹시 기억을 나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확 선포를 하죠. 이거와 똑같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선언을 하시는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속이는 게 없다. 되게 교활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물어보죠. 48절에 괜찮으시면 다시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저를 어떻게 하세요? 나다나엘아,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아래에서 너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순간 나다나엘이 말이 바뀌어버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다나엘에게 있어서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중요합니다. 평화와 번영을 상징을 하고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심판과 저주를 얘기하실 때 무화과 나무가 말랑 비유를 들어서 혹은 그런 상징을 놓고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죠. 신구약을 걸쳐서 무화과를 비유를 들어 믿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언제나 생명의 상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너를 봤어 라고 하는 게 자신의 내적인 갈망을 풀기를 바랬던 그런 나다나엘의 과거의 한 컷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고, 나다나엘의 심중에 정확히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에게 나다나엘은 마음속 깊은 곳에 진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진실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9절에 이렇게 나다나엘이 고백이 바뀝니다. 이거는 속에 꽁꽁 숨겨놓았던 자신의 고백이죠. 같이 한번 4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단번에 고백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실은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들 사이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 뜻은 비록 이 사람의 언어가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시니컬한 언어를 내뱉는다 할지라도 진리의 줄기를 부여잡고 믿음 안에서 나아가고 싶은 의지와 그리고 치열함이 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회복을 바라는 마음을 부여잡고 있던 그 진실된 모습을 꿰뚫어 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알아봐 주신 것이죠. 말씀을 조금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요한이 쓸 적에 그가 너무나 감격에 겨워서 가장 진실되게 말하고 싶었던 마음은 이것입니다. 이거는 여기 PPT 화면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게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감격이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을
감격에 겨워서 요한복음의 시작을 끌고 갑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오신 분, 우리 삶의 모든 불신앙과 시니컬함 속에 오셔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부여잡고 있는 그 진실된 믿음을 비추어 주시고, 내가 그 마음 안다, 그러니 이제는 이리로 오라, 함께하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실을 요한은 너무나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또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요한복음이 21장이지만 21장은 에필로그고요, 진짜 마무리장은 20장이거든요. 그 20장에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것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그리고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비로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래 같이 가자라고 끝나시지 않고 이제는 나다나엘에게 결단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오늘 이제 마지막 50절 51절 말씀인데요, 이거는 성도님들과 같이 합독을 하기를 원합니다. 50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사람은 구약의 야곱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간사함이 없다고, 너는 속이는 게 정말 없구나 라고 하셨지만 야곱은 완전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온갖 권모술수, 자신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악착같이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도망자의 심정으로, 자포자기 심정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연결된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함께 계시던 하나님을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야곱이 발견을 하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것을 베델이라 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나다나엘에게 이것을 언급을 하신 이유는 이제 현실에서 믿음을 더하라 하시는 결단을,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을 꿈꿉니다. 하지만 얼마나 수많은 실패와 좌절들이 우리를 회의적이고 냉소적으로 만드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연민을 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주일에 어떤 한 분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바쁘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감정이 점점 없어지고 메마름을 경험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감격이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선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려 했으나 더욱더 죄된 반대적인 모습으로 살게 되는 나의 원래 이 모습, 그래서 나의 환경 때문에 점점 시니컬해지고 회의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그저 주위에만 뱅뱅 맴도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명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기를 원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서 있던 나다나엘의 모습을 이 시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모습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나를 따르라 외치시는 그 예수님의 선하신 초청에, 그 음성에 기뻐 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